오늘 우리는 기쁨의 교회 가족으로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물론 아직 가족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다소 어색하지요.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니러온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고, 이 장소도 사실은 우리들 모두에게 어색한, 주님이 준비시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 자리를 축하하러 오거나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기쁨의 교회의 첫 발걸음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생각하고 예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가족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가족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 패밀리라는 이 말은 원래 라틴어인 파밀리무스라는, 이 발음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파밀리무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밀리무스라는 이 단어는 그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하인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이 혈연 관계로 맺어 있는 사람들만이 가족이 아니고, 이전에 고대 시대, 중세 시대에는 사실은 하인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았던 소유의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영역의 소유물과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가족,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이 패밀리의 말의 어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족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모든 이들과 우리가 함께구나, 떨어져 있건 함께 있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 가족이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도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은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다녀왔던 교회가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죠.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안에서 들었던 말씀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여러 가지 훈련과 기도들, 예배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하고, 그리고 잘하기만 하나요? 때로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하죠? 사랑하면서 이것이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함께라는 공동체 가족인데 필연적으로 함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죠.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도 하고,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아주 이전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의 경우도 참 많죠. 사실은 상당수 많은 부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99가지의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가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고 교회가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한 가지 이유가 곧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99가지의 교회가 싫은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한 가지의 유일한 이유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로 모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저희를 먼저 개인으로 부르세요. 저는 김동철 개인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물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왔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개인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어떻게 하죠? 어디에 속하게 하시냐면 교회라는 가족에 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들 각자가 교회의 각 몸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리와 지안이와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좀 편하게 뒤에 의자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인 동시에 우리들 모두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누구도 여기서 예를 들면 온유가 막 떠들어도 그건 온유가 예배하는 방식인 겁니다. 온유가 떠들고 지금 막 기차하는데 이게 방해가 아닌 겁니다. 우리 지율이 지한이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 모두가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교회로서 한 지체일 뿐, 그리고 장로님은 교회로서 한 지체이고, 여러분들 모두 다 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한 교회를 더불어서 이룬다라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라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이라서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각 교회의, 우리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쁨의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요약을 하면 두 가지의 굵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저희들이죠. 장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하나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됨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유일한 하나로서의 only one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됨은 무엇이냐면 마치 2개 이상의 아니면 3개, 4개, 5개 이상의 여러 음들이 동시에 울려서 화음을 이루는 하모니를 가리키는 표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제가 지금 파란 넥타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파란색 넥타이를 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 각자의 의상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하모니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고대하고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서두에 1절부터 5절은 주님을 위한 기도,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부터 26절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보에도
21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우리 하나됨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별개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영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그 삶이 하나님을 좋은 모양이건 아니면 나쁜 모양이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구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구호, 교회의 표가 그 교회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절대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 삶의 행동입니다. 근데 그 행동,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뛰어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함께함이라는 것이죠. 함께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액션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을 얘기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한쪽에는 불안감이 슬슬 찾아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함께보다는 개인이 중요시되고 각자의 개성이 존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기에는 갈등과 경쟁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전투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구와 함께한다, 누구와 함께 연합한다, 굉장히 두렵고 버겁고 힘든 일인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가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냐면 교회 안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합니다. 함께함.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함을 선택하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함을 선택하고 살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고대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되게 원하셨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이럽니다. 여기서 이 하나됨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지만 기계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하나됨을 더 쉽게 표현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표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저 혼자만 신앙생활하거나 저 혼자만 덕불장군처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의 결단이 교회를 이루고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삶을 살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로서의 삶은 무엇인가요? 이거를 급변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엄청난 일이 믿음의 삶이요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세상을 꿈꾸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과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일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회와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격차가 아닙니다. 나와 그의 다른 모습이라든지 결이 다르다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 자체가, 여기 서 있는 저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원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교회에 교자도 세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랑하게 만드실 줄 모르고, 그 사랑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본성과 함께 마찰을 일으키며 살아갈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하나님 안에서 수용할 만한 열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로서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절대적인 관건인 것입니다. 16세기 믿음의 사람인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고요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은 홀로 떨어져서는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내가 홀로 있다 보니, 홀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던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지금 이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커지고,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제 이름 하나 높아지는 게 목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 부르신 주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의 교회의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 한 믿지 않는 관리가 당시 초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크리스찬 그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무조건으로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매우 이상한 집단이다. 이게 2000년 전에 첫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평가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쌍한다 싶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는 그 세미나가 개척을 위한 세미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제가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맥락에서 보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교회인 우리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크고 좋은 시설의 교회를 다 선호하죠. 누구나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 자리가 늘 예비되어 있고 언제나 좋은 카페가 있고 좋은 운영이 있고 모든 것들이 쾌적한, 근데 그 넓은 예배당 한쪽 구석에 잠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의 시간도 뺏기지 않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간섭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전혀 간섭받지 않기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그게 가능할까요? 이 작은 데 모이면 어디 숨을 데 있습니까? 못 숨습니다. 나의 작은 교회는 나의 작은 것까지, 그 사소한 것까지 다 노출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확 띕니다.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일이 간섭받고 일일이 챙겨주고 일일이 기도 나누고 그리고 일일이 나도 무언가 그 교회를 세우는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시대의 풍조에 따라 우리 역시 점점 차가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면 돼. 나 혼자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차가워지는 것은 여러분들만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차가워지는 것은 교회가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따뜻해지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향하여 수줍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됨의 기쁨, 일치의 기쁨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외딴 섬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타는 석탄과 같이 이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됨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우리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온기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부디 바라기는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린 이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 날마다 아름다운 일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